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전에 보면은 마을 입구에 돌멩이 하나 크게 세워놓고 뭐 이렇게 적죠. 무슨 마을 말고 뭘 하나 착하게 살자. 얼마나 착하게 못 살았으면 바른 사람이 되자. 이 뒤에 어디더라 저 위에 거기도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보니까 바른 사람이 되자. 글쎄 그게 뭐 어느 단체에서 세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죠. 이 동네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구나. 이 동네는 정말 바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그 천국 마을 입구에 이게 큰 돌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그 마을을 어떻게 표시할까? 천국 마을을.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 죽은 사람들 사는 동네. 아멘. 오늘 복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첫째,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천국에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동네가 분명할 거예요. 맞죠? 자기 자신 버리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남한테만 다 떠넘기고 산 사람이 어찌 천국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자신 버리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 김웅열 신부의 십자가가 다를 거고 박 회장님 십자가가 다를 거고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그게 십자가야 라고 하는 거지만 본인한테는 정말 힘든 십자가들도 많죠. 근데 그 십자가 남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다 맡겨놓고 따라와라 그런 얘기 안 하셨죠? 자기가 지고 따라와라. 이게 이 두 가지가 바로 천국 마을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그 마을 앞에 돌에 뭐라고 새겨져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살다 온 사람들 마을. 그게 천국 마을의 표석이에요. 돌로 된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는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복음에서 하셨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두 줄이 믿음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강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수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자기 자신을 버려요? 신앙은 어쩌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맞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버려야 될 거 움켜쥐고 살고 있고, 포기해야 될 거 끝까지 욕심 갖고 살아가는 그 못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는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왕좌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느님을 앉혀드리는 생활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느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자꾸 교만해질 때, 자꾸 욕심이 찰 때, 갑자기 자기가 엄청 잘난 사람처럼 착각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그 못된 병을 이겨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왕처럼 떠받들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할 때는 그렇게 돼요. 못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저 인간보다 낫지. 내가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이지. 냉담하고 있는 남편과 비교하면 그래도 평일미사까지 나오는 내가 훨씬 더 열심한 사람이지. 입만 열면 입으로 죄 짓는 저 뒷집에 있는 누구랑 비교하면은 침묵하고 살아가는 내가 훨씬 더 성녀에 가까워. 자기 자신을 들어 높이려고 하는 그 유혹은 늘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유혹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죠. 예수님과 비교해라. 나는 예수님만큼 선한가? 자, 예수님만큼 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나는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기도 안 하는 아무개랑 비교하면 기도 꽤나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내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큼 내 자신을 봉헌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봉사하고 살았는가?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음의 기주고밖에 안 나와. 시원찮은 사람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교만이 싹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신자들은 신부님 참 그래도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그러지만은 다른 신부들과 비교하면 좀 잘 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게 교만이야. 근데 대사제이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은 아이고 주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 주님 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비교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려는 삶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을 보고 살지 말고 하느님을 보고 살라는 얘기고, 모든 세상의 기준을 인간에다가 두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부족할 때는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교만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그래야 예수님 닮은 그 사제를 보고 신자들은 그 사제, 그래 우리 신부님만큼만 살자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죠. 그건 사제들의 책임이에요. 의무고. 예수님 말만 신부고 사제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사제를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절벽으로 가리켜지는 삶을 사는 사제가 있다면 큰일이죠. 그 사제들은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사제 자신 역시 사제 삶의 한가운데, 가슴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사제직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 한가운데 못 모셔요. 사제직은 직업이 아니죠. 직장 다니는 직원이 아니에요. 청주교구라고 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 사제들한테 1년에 매달 쥐꼬리만한 돈이 나오지만 그걸 봉급이라고 안 그래요. 사목 활동비라고 그래요. 명칭 자체가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에요. 신부가 뭐 전 세계에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죠? 신자들이 먹여 살리잖아. 밥 굶지 않게. 그래, 하여튼 부식비 주고 쌀값 주고 온전히 사목하라 그 얘기죠. 사제들의 마음 한가운데도, 수녀들의 마음 한가운데도, 주교의 마음 한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입니다. 버린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안 입는 옷 갖다 버리는 게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버리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아니죠. 남한테. 참다운 의미의 버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착하는 거. 이거 버리면 내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버려야 돼요. 자식을 내팽개치려는 말이 아니죠. 내 자식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부모님에게 인도하려는 얘기예요. 내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어찌 내 겁니까? 내 새끼가 하느님 거죠.
자기 자식인 줄 알잖아요. 하느님이 부부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냈으면 참다운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를 자식한테 알려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맞추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천국 마을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 져라. 사람마다 십자가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떠넘기지 말아라. 왜냐? 주님은 질 수 있는 만큼만 십자가를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주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은 정말 나보다 수십 배 더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 양반 쓰러지지 않고 가는 양반들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굳건하거든.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이 그릇이 그만큼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를 지더라도 하느님은 내 몸무게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버틸 수 있게끔 다 다듬어서, 그래도 그 십자가에 가시라도 찔릴까 봐 깨끗하게 다듬어서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못 찧어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못 일어날 십자가는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솔직히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많잖아요. 그죠? 진짜 십자가 기쁘게 져야 된다. 저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거 쉬운 얘기 아니죠. 어떻게 십자가를 기쁘게 져요? 일단 무거운 게 내 등짝에 올라가 있으면 벌써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거 지고 질질 끌고 가다가는 자빠지기도 하고, 내 등에다가 십자가 올려놓은 그 인간이 믿고, 어떻게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 약한 몸뚱아리가 힘들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 죄스러워요. 동네에서는 저를 보고 열려라 그래요. 똥오줌 싸는 시어머니 10년 동안 모시고 효녀라고 그러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요, 저 솔직히요, 우리 시어머니 죽으라고 수백 번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나보러 효녀래요.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제는 한 10몇 년 똥오줌 치니까 지겨워요. 뒷바라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많다 보니까 하느님에게 죄스럽고, 다른 사람 입에서 칭찬의 말이 나오면은 참 그것도 면구스럽죠. 그래도 우리 주눅 들으면 안 돼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당벽마다 14처가 다 있어요. 그죠? 전 세계 어느 성당이든지 성당 안에는 14처가 다 있어요. 근데 14처 가운데 예수님이 3번 넘어지신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들에게 아주 용기를 주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졌어요. 누구예요? 기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기뻐서 진 거예요?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어디 일 나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아주 천하의 흉악한 인간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누가 올라간대. 구경하러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기레네 사람 시몬이 키가 커.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올라오니까
로마 병정 눈에 띈 거죠. 야, 덩치, 야, 너 키 큰 놈 이리 나와봐. 저요? 너 나와봐 임마, 너 덩치 큰 놈. 뭣도 모르고 끌려나간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네가 대신 져. 그때 그 십자가는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사형 틀이잖아. 십자가에 손만 대도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이 창을 들고 네가 대신 져. 서슬이 시퍼러니까 무서워서 예수님 대신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 지고 몇 미터를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 예수님은 기력을 회복하셨던 거죠.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지기 싫은데 그래도 질 수밖에 없고, 기쁘게 지려는데 기쁠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예수님, 솔직히 기쁘지 않거든요. 고통스럽기만 하거든요. 제가 아직 그릇이 십자가를 지고 기뻐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그 옛날에 길 가던 기레네 사람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대신해서 올라갔을 때 주님 그래도 그 기레네 사람한테 아주 고마워하셨죠? 예. 저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지만은 그 기레네 사람 마음 갖고 예수님 대신 내가 짊어진다, 그런 마음 갖고 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래. 어찌 십자가를 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행복해하고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니? 예. 십자가 지고 기뻐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나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서 죽기까지 내가 웃음이 나온 적 없어. 죽지 못해 거기까지 올라간 거야.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믿읍시다. 이 김웅열 신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만 김웅열 신부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끌어안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저도 등에다 지려고만 했던 시절이 길었어요. 등에다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니까 어깨와 등에 상처만 나고 굳은 살만 배기고, 그리고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어깨에 굳은 살이 배기고 상처가 많을수록 나는 희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십자가를 지는 장소를 내 등짝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감곡에 있을 때 유럽에 강의를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오래된 물건 파는 그 앤틱샵, 거기는 뭐 100년 이상 된 물건만 파는 데를 이렇게 눈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열장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제대 위에 올라 있는 요 예수님 목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계신 예수님이, 그 횟수가 150년 전에 만든 거래요.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지는 걸로만 알았는데 십자가를 끌어안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그때 돈 탁탁 다 털어서 이걸 샀어요. 예수님 보이세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계시죠? 끌어안고. 이 작은 예수님의 이 목각상이
이 목각상을 보고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제가 바뀌었어요. 맞다. 이제껏 등에다가 올려놓고 걸으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여튼 내 가슴 가까이 끌어안자. 완전히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작은 목각상 하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순명이라고 하는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왜? 똑같은 사제들이 많은데 왜 나만 힘든 데를 보낼까, 주교님이.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늘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이 십자가 언제 벗어나나. 그래서 등 뒤에 있던 순명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앞으로 끌어가지고 가슴에 그냥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사니까 걷기도 편하고 훨씬 더 편해. 또 그때 저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C형 간염, 불치병이었죠. 죽느니 사느니. 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끌어안는다는 그걸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 몸 안에 있던 그 바이러스와 화해했잖아요. 그래,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사람이 주는 십자가 있죠? 아픈 몸이 주는 십자가가 있고, 물질이 주는 십자가가 있고, 원치 않았던 환경이 주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여러분 등 뒤에 있으면은 이렇게 잠깐 서서 등 뒤에 있는 십자가 끌어가지고 여러분들 심장 가까운 데로 바짝 붙여서 끌어안으세요. 훨씬 더 걷기가 편해요. 왼수 같은 자식 그거 끌어안으세요. 아픈 몸뚱아리 저주만 하고 하느님 원망만 하지 말고 끌어안고 사세요. 그 내 지병 C형 간염도 끌어안으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근데 한 7, 8년 후에 신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형 간염은 완전히 없어져. 그때는 제 몸뚱아리 피 속에 수백만 마리가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예요. 저는 C형 간염 중에서도 아주 악성이었어요. 저는 수혈 잘못 받아가지고 한 20몇 년 전에 수혈 잘못 받아서 그 C형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피를 6명이 받았어요. 수혈을. 왜 받았느냐? 저는 군정 신부할 때 그 낙하산을 많이 탔어요. 공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떨어지면서 이 무릎이 전부 다 절단이 나가지고 그 수술하면서 이제 수혈을 받은 해필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그 놈을 받은 거예요. 그 피 받고 다른 사람 5사람은 5년 만에 다 간경화, 간암으로 다 죽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이거 그때 18년 됐을 때 그 C형 간염 걸려가지고 감곡에 있을 때 얼마나 의료진을 원망하고 살았는데요. 내 몸 안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수백만 마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필이면 그 많은 피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피를 내 몸 안에다 넣어줘. 고발도 못했어요. 성모병원에서 받았으니까 누워서 침 뱉기지 어떻게 고발을 해. 십자가를 끌어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훨씬 편한 거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지만 김웅열 신부는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온 그 수많은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한 말씀 하고 싶었던 것을 더 전해드리는 거지요.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 눈에 띄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는 이 목각상.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목각상을 책상 앞에 놓고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요거 빼가지고 이렇게 짊어지면 안 되나? 이렇게. 예수님, 저 솔직히 이거 빼고 싶은데요. 그리고 내 던지고 싶은데요. 그럼 예수님이 빨리 집어.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껴놔. 이렇게. 이제 한 150년 넘은 목각상이에요.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사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이 이만큼 커져요. 신앙이 달라져.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십자가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버리고 십자가 지고 누굴 따라야 된다는 걸로 오늘 끝이 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엉뚱한 놈 따라갈 게 아니라 버리긴 또 다 버렸어. 또 가슴에까지 끌어안았어.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엉뚱한 놈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다시 말하면 방향성이 중요하다.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침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의 길잡이가 뭐냐?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명이에요.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따라하세요. 성부께 죽기까지 순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성부께 죽기까지 순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 죽을 힘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순명. 자기 자신 버리고 십자가는 짊어졌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굴 쫓아가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순명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끈이 연결이 돼요. 그럼 눈을 감아도 끈이 끌려가는 대로 가면 돼. 길을 알려주시오. 방향을 알려주세요. 방향을. 천국 마을 입구에는 아까 큰 돌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 동네, 우리도 그 동네 주민이 되도록 애씁시다. 아멘.